모든 죄악을 지우시는 하나님, 모든 죄악을 지우시는 하나님. 네. 성경을 읽다 보면 읽거나 또 성경 요즘은 이제 듣기도 합니다. 운동하거나 걸어갈 때 성경을 틀어놓고 듣기도 하는데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구절 속에서 뭔가 특별한 그런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경을 듣다가 그런 구절이 하나 나왔습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여로보암,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왕이 된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알고 싶어서 자기에게 왕이 될 거라고 예언을 했던 선지자 아히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아내를 보내서 아내에게 가서 이 아이가 나을지 안 나을지 물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아히야 선지자가 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도 좀 숨길 겸 해서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냈는데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셔서 예언을 그 사람이 올 거라고 준비를 했는데 그 아내에게 아히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4장 7절 8절 말씀인데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여로보암에게 무슨 말을 한 그 말 중인데 저는 이 구절 속에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말이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서 전심으로 나를 따르고 여기까지는 맞는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보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이걸 듣다가 이거 팩트가 아닌데 생각이 탁 들었습니다. 분명히 많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평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서 이 죄 관계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청산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때 이 문구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사람 사이에도 어떤 큰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좀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해서 좀 그렇게 관계가 틀어졌을 때에도 물론 사과는 하지만 또 진심으로 서로 사과하고 해도 이상하게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뭔가 껄끄러움이 있고 관계 어색함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내가 평소에 존경하던 분이 정말 존경하던 저분이 갑자기 어떤 큰 비리가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실망감 그리고 그런 마음이 또 다시 그를 존경할 수 있을까? 존경하는 것이 그분이 아무리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돌이켰다 해도 과거처럼 그런 존경심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연예인들은 인지도가 생명인데 연예인들이 큰 죄를 마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성적인 뭔가 이런 것을 했다든지 할 때 그것을 돌이키는데 먼저는 이름을 고칩니다. 잠적했다가 이름을 고치고 또 얼굴도 한번 고치고 그렇게 해서 좀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다시 일어나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다윗이 지은 죄는 정말 엄청난 죄입니다. 중범죄입니다. 강력범죄입니다. 간음죄에다가 청부살인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것도 충성스러운 부하를 그렇게 고의로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든 숨겨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도 나가서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말조차 꺼내지 않고 하나님과도 단절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정말 자신은 이것을 알고 있는 아는 사람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는 어떻습니까?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상태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형벌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 막히는 것이 가장 큰 힘듦이요 어려움입니다. 이 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죄악은 하나님과 철저한 분리, 단절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럼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이 죄 관계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다윗은 이 다시 관계를 회복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다라고 잘못된 부분을 쏙 다 빼버리고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왜곡을 하고 포장을 해서 그리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합니다.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행한 우리 누구누구, 또 한 사람 불러주면 또 자기 이름 안 불러준다고도, 아윤이, 또 옆에 하윤이, 시윤이, 축하할까 선생님. 다윗 앞에 뒤에 왕을 한번 비교해 보면 사울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세 왕을 비교해 보면 다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하고 죄를 짓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유독 다윗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그런 결단, 거기까지 나아가야 하고 실제로 삶에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야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라는 것은 결단과 용기가 그리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술을 안 마시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 또 여전히 술 마시는 자리에 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관계를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 짓는 이런 모든 주변의 상황, 환경, 관계들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안 해야지 하면서도 또 그 상황에 가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도 솔로몬도 가장 큰 문제는 이런 환경을 끊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멸하라 했는데 아말렉을 멸하라 했는데 짐승을 멸하라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그럴 때 사울은 그 환경을 정리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그냥 변명하고 자신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두둔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인정은 합니다. 근데 그가 놓을 수 없는 것은 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여기서 막 나를 막 책망하거나 또 어떤 그런 것이 오지 않도록 나를 높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들, 사울은 주변에 있는 신하들과의 관계를 정리를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왕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붙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전쟁 나갔을 때 아말렉을 진멸할 때 수많은 좋은 그런 가축들, 얼마나 이 큰 재산입니까? 이것을 볼 때 주변에 있는 장군들이, 왕들이, 또 신하들이 왕이시여 저거 그냥 가져가면 우리 얼마나 이게 많은 재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걸 굳이 다 죽여야 되겠습니까? 이런 수많은 말들. 그리고 나를 따를 때에는, 누군가를 따를 때에는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를 저버리게 되면 충성스럽던 신하가 갑자기 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정치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누구를 따르다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충성을 다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배신해서 나를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친하던 충성스러웠던 모습이 갑자기 싹 돌아서게 됩니다. 사울은 이것을 겁내는 것입니다. 정치 세계에 있고 다스림에 있다가 이것을 아니까 사울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행위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으로 회개하지만 회개하려니까 모든 것을 바꿔야 되는데 이미 짜여져 있는 이 틀이 이걸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 모든 주변의 틀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환경, 관계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까지 싹 바꿔야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학 들어가서 정말 세상 친구들이 좋고 막 그래서 여기저기 모임에도 참여하고 동아리도 참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영적 생활이 하나도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새벽기도, 저녁기도 이런 게 하나도 안 됩니다. 자, 이것을 말로만 기도 나와야지 됩니까? 안 됩니다. 관계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그런 결단이 있어야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여러 주변 나라들의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고 이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엄한 경고를 2번이나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 점점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참 마음이 아파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왕이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예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성전도 짓고 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마음이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점점 이렇게 마음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저질러 놓은 그런 죄의 환경들, 아내를 데려오고 그 아내가 오니까 그 아내가 섬기던 사람, 신들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이렇게 해서 죄의 우상 숭배를 쫙 깔아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개한다고 갑자기 다 정리하고 이웃 주변 나라들과 맺었던 그런 혼인관계도 다 정리하고 딸들 다 집에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면 주변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애굽 바로 왕의 자기 딸을 이제 집에 가라고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솔로몬도 하나님 말씀에 찔리지만 이게 참 큰 문제인 건 알겠지만 결국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지만 여러분 이 중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받고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여전히 그냥 흉내는 내고 마음은 있고 바꾸는 싶지만 은혜가 안 내려오고 안 쌓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패턴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삶의 환경과 관계 속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가, 어떤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가 내 안에 쌓이지 않습니다. 잠시 오는 것 같고 또 감동도 되는 것 같은데 금방 사라집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내 삶의 변화로 나아가기까지 결단하고 치열하게 노력하고 싸워서 바꿔내야 됩니다. 구조를 바꿔내야 됩니다. 삶의 습관, 새벽형 인간으로 여러분 새벽형 인간으로 바꾸셔야 새벽 기도가 편하게 됩니다. 저녁에 12시, 1시에 자고 새벽 기도 매일 깨우겠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새벽을 깨웁니까? 삶의 시스템을 바꿔야 되죠. 새벽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삶의 교제 패턴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세상의 계모임, 동호회 모임 등등 이런 데 쭉 열심히 다니면서 어떻게 은혜로운 그런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내가 평소에 하는 행동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으면 영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면 다 청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윗은 이 모든 거 여러 가지 다윗도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거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똑같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처음에는 숨겼지만 나중에 선지자의 지적을 딱 받고 나서는 다윗이 결단합니다. 이거 숨겨서 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다 드러내야 되겠다. 그리고 드러내고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도 그것이 사람들의 욕먹고 지탄받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짧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낙인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사람들의 인식은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내가 바뀌고 내가 변하면 사람들도 영적인 사람들 다 알아봅니다. 저분이 진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참된 회개 가운데 나아가면 오히려 내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 인생에서 이 지우고 싶은 것을 지워주시는 은혜. 다윗을 소개할 때 프로필할 때 다윗이 메세 때 바세바를 강간했고 메세 때 살인죄를 저질렀고 이런 목록이 착 떠보세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내 앞에 정직한 다윗, 정말 정직만을 행했던 다윗, 충성스럽게 나를 섬겼던 다윗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다른 거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 너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 힘들어도 다 정리하고 있구나. 그런 인정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될 때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그 처절한 마음, 그 중심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이제 내 죄를 보지 마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저는 이 다윗의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 모든 죄를 지워주소서. 그래, 너 회개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지워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싹 지워주십니다. 여러분, 숨기고 싶은 과거 있습니까? 혹시 그게 들통날 것 같아서 아직도 조마조마하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관계를 청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시지요? 근데 주변 모든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그럴 때 사단이 자꾸 공격합니다. 너 그 죄 있잖아. 근데 다른 사람들 모르지. 너 위선자야. 가식하고 있어. 이런 공격받을 때 효과적인 방법은 여러분, 믿을 만한 좋은 리더, 목회자나 소수 한 사람에게 더 좋으니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한두 사람 가서 그 얘기를 하면 그것이 내 심령의 사단의 송사를 해결해 주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저에게 찾아오셔도 됩니다. 네, 들어주겠습니다. 죄악을 지우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다윗처럼 이 모든 죄를 지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처럼 우리 마음,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마음을,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했던 그 마음, 하나님 정말 정직히 주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내 이 죄 때문에 주의 성령이 막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풍성한 성령 충만한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즐거움, 예,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 주를 위해서 기꺼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내 속에서 우러나서 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 자,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관계가 회복된 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부담스러우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예, 죄 짓고 나면 하나님 부담스럽죠.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모든 죄를 깨끗하게 청산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연약하고 우리는 다 부족하고 죄인입니다. 때로는 사람들 앞에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죄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한 발 들여놓고 내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어,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어 일어나서 여러분 삶의 결단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다 끊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모든 과거를 다 지우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새로운 놀라운 영적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보이는 어떤 죄도 다 해결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처럼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